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모습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입니다. 일 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이런 언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에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이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 곡식 배는 처음 날 곧 보리 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의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주제로 지난 후속 집회를 했었는데요. 지난 후속 집회 때는 이 의문의 묵은 것,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면 최근은 그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분명히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행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또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영의 새로운 것을 주기보다는 율법 행위를 강조하고 올바로 해라, 잘해라, 돌이켜라, 뭘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처럼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고 율법은 온전한데 문제는 이 율법이 율법 자체로는 온전하지만은 이 율법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율법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거나 건져주거나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완전하지만은 율법이 연약한 육신을 만나면 로마서의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는데 율법이 연약한 육신을 만나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연약한 육신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율법 행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모든 말씀을 행위 아래에서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전히 의문의 묵은 것 아래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건 너무너무 쉬운 길인데 이 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인드 강연을 하고 또 핍박, 한편에서는 핍박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역사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세계는 모든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의문의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끄는데 어느 날 박 목사님께서 올해는 군유스코 학생들 1000명을 보내자. 우리가 늘 한 500명 수준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냈는데 1000명을 보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내리는 오더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의 새로운 세계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 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역사를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그럼 과연 1000명을 보내려면은 몇 명쯤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1000명이 가겠냐? 홍보한다고 해서 또 다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1000명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학교에도 저 학교에도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기말 전반기 1학기 기말고사 끝나기 전에 우리가 1000명에게 홍보를 하자. 그 다음 후반기가 되면 또 중간고사 보기까지 1000명, 기말고사 또 보기 1000명, 우리가 한 3000명쯤 카카오톡 아이디를 얻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단지 받아보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카카오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학생들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얻고 친구 맺기를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간사들에게도 저에게도 길이 없었고 길을 몰랐지만은 그 말씀 하나 믿고 발을 내딛고 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무도 야, 어떻게 지금 시험 기간인데 홍보해도 다들 시험 때문에 관심 없을 텐데 네, 여러분 좀 전에 간증을 들은 것처럼 하루에 100명, 200명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카톡 아이디를 얻고 그 다음 우리가 그 카톡 아이디를 가지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감동스러운 영상을 보내주고 또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 갔다 온 학생들의 그 간증이나 메시지들도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홍보 전략을 세워서 하나하나 보내주면서 결국은 군유스코 이렇게 해외 봉사를 한번 갔다 오면 인생이 달라지고 또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일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어떤 법을 정해놓으면 내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이 영의 새로운 세계는 이미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일들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북에 있는 어떤 형제가 페루에 사업차 이렇게 페루에 갔었는데 페루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잠시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페루에 사업차 페루에 갔다가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되었대요. 교회에서도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되고 또 우연한 기회에 국회에 가서도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됐대요. 그 제가 알기로 이 형제가 마인드 강연을 그렇게 잘하는 형제가 아닌데 근데 이 형제 이야기로 자기가 가서 마인드 강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심지어 국회에서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행기 스케줄 바꿔가지고 좀 더 해주고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는 한국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일정이 짜여져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다음에 올 때는 넉넉히 일정을 잡아서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제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야 정말 국회에서 이 형제를 붙들어가지고 좀 더 해주고 가라고 붙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년들도 마인드 콘테스트를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본선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발을 내디뎌 봄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모양대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이제 우리 이명재 형제님은 나이가 많으신데 나오셔가지고 막 PPT를 띄워가면서 마인드 강연을 막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웬만한 장년들보다 낫더라고요.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버인데 이 노인인데도 그 마인드 강연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교회가 만들어줬구나. 왜냐면은 그래도 실버 대학교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 실버 대학을 하다 보니까 어제는 그저께는 금요일 날 실버 대학교 마인드 강연을 하는데 보통 강사를 선정하는데 그 실버 대학교 마인드 강연에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제가 볼 때 아마 대회 연습차 한번 실전에 한번 나서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보면은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만들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기 우리 장년들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가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다 똑똑한 분이죠. 잘 모르십니까? 학교 선생님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요즘은 1등급 돼야 사범대 이렇게 교육대, 사범대 지금 1등급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방 학교에서는 1등급 가지고 안 되고 전교 1등 해야 지원을 한대요. 그 정도로 이제 선생 되기가 어려운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똑똑한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학생들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뭘 못하냐면 마인드 교육은 1시간도 못해요. 그 많은 교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마인드 교육을 1시간도 못한다니까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여기 우리 뭐 장년들, 부인들, 청년들 뭐 다 하는 마인드 강연인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외부 강사 구하느라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수업은 하고 진도는 나가고 학생들에게 지도는 할지 몰라도 학업 지도는 할지 몰라도 이런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에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이렇게 마인드 교육, 학생들 인성 교육을 위해서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뭐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뭐 뇌파를 연구해가지고 뭐 뇌파 뭐 이런 쪽으로 뭐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그 다음 왜 보면은 뭐
왜 명상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또 이런 쪽에 마인드 교육 이런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교장 선생님조차도 사실 이 마인드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 가보면, 일선 학교에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누구나 아마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마인드 강연 대회를 한다 해도 중고등학생들도 아마 마인드 강연을 제법 다 해낼 겁니다, 보면은. 왜냐면은 서당계가 돼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도 하라고 하면 잘할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삶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세계인데, 참 믿음 하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 이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서 하도 믿음에 들어왔지만은,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이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 내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좀 쉽게, 만약에 이 단상 위에 올라오려면은 젊은 청년들은 풀쩍 뛰어 올라오겠지만은 노약자들은 이 단상 위에 올라오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올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신앙의 모든 길을 그렇게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쉽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계, 결국 믿음의 세계인데, 그럼 뭘 믿는 거냐? 그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 약속의 세계는 너무 놀라운 것이,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들은 다 일방적인 약속인 거예요. 자, 율법에 있는, 율법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법도를 따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양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지켜 행하지 못하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고 우양에도 저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면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면서 너로 치리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로 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세계들은 보면은 내 조건이 전혀 개입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는 전부 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뜻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조건이 다 들어있는데, 이런 혜택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고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지만은 이 약속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시켜 놨습니다. 자,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삼 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렇게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건 아무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 자들에게만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해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이 약속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약속대로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또 그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됐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는데, 내가 약속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고로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 여기 인천은 김포공항이 가깝고 또 인천공항이 가깝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을 간다, 아니면 중국을 간다, 그럼 뭘 타고 가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고 합시다. 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는데 그 티켓을 가지고, 그 티켓은 안 쓰고 비행기를 안 타고 내가 저기 연안부도에 가가지고 배를 구하고 있다면, 바다 건너서 중국 가려고, 그래도 인천이 서해니까 중국이 가깝죠, 그죠?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배를 구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비행기 타러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을 가려고 하면, 이제 월드캠프 우리가 부산에 가겠죠. 올해도 기차를 타고 개막식에 갈 텐데, 그럼 여러분이 그 티켓을 얻었으면 내가 걸어서 가려고 보름 전부터, 옛날에는 개나리 보침 메고 집신 매달아 갔는데 배낭 메고 운동화 한 켤레 더 매달아 가지고 걸어가겠습니까? 내가 KTX를 타고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면 뭐 타러 내가 힘들게 걸어가겠어요? 갈 수도 없고, 또 웬만한 사람은. 약속의 세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 약속대로 만들어주고 이끌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 지휘하는 이정인 형제 간증 들어보니까,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 보면서 찬송 지휘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들어보니 너무 어렵고 나는 신앙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데, 아직도 율법 행위 아래서 신앙을 하구나. 그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나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보니까 아직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거꾸로 들은 거죠. 아마 그 이후에 말씀을 안 들었는가, 율법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는가, 그 이후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 들으면
야, 이 약속 안에만 들어가면 베드로의 조건이 어떠하냐, 야고보의 조건이 어떠하냐, 안드레의 조건이 어떠하냐, 요한의 조건이 어떠하냐 전혀 상관없이 그 약속 안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들을 보면 한 개인에게 주어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약속을 보면은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다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야,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은 내 조건하고 전혀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세계, 자, 그때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 약속은 너무 놀라운 것이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저는 한동안 선교학교를 가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복음이 귀하다는 걸 알지만 선뜻 내가 선교학교 가서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외부적인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조건. 외부적인 조건은 뭐냐면은 야,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뭐 아들이 하나니까 내가 부모님을 안 모시면 누가 모시겠나는 그 조건이 하나 있어서 선뜻 복음을 위해서 제가 나서지 못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에게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하고 이 목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복음 전도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그릇으로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게 있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내 자신에게 있는 이 내부적인 내 자신의 조건이나 이게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 이 약속 안에 들어가면 약속은 나를 그 약속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 25살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총각전도사로 가 있다가 결혼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뭔 사역에 대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하기를 한참 뛰놀 나이였는데 요즘 같으면 한참 아직도 IYF 홍보하고 대학교에서 활동하고 이러고 있을 나이죠. 보면은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뭘 하나 깨우쳐 주시냐면은 야, 이 복음의 일을 하는 이 일이 이건 내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너무 놀랍게 일을 하신다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설펐지만은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내 앞에 어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이 있을 때 해결되길 원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놀랍고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그대로 내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면은 신기하게 하나님 이 약속대로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구나. 이걸 한 번, 두 번 경험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제가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에 사역을 갔을 때 여러분, 영주라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4년이 됐지만은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났고 제가 갔을 때 교인이 4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내 자신이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나는 여러모로 부족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야, 앞선 종이 4년 동안 사역을 해도 잘 안 되는 곳이라면 낸들 내가 가서 한들 잘할 수 있겠나? 또 아닌 게 아니라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 굉장히 그런 보수적인 경북 내륙 지방의 안동, 영주 뭐 이런 지역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복음의 역사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야, 이 말씀이면 이렇게 보수적인 동네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지역에 이 말씀이면 능히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겠구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성경 4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3장입니다. 오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영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주시면 참 소망스럽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동방에서, 서방에서, 남방에서, 북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모으신다면 우리 교회 풍성해지겠구나. 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삼으면 되겠다. 야, 이 말씀이면 충분하겠다. 이 말씀이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이 동방에서 서방에서 남방에 북방에서 하나님 자손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는 이 약속에 참여할 줄 잘 몰랐습니다.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약속이야. 처음에는 내 마음에 이 약속에 참여할 줄도 몰랐고 이 약속에 내가 침노할 줄도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면 당연히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당연히 초대받아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성경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침노라는 것은 당연히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게 내가 침노하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는요, 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침노해도 그건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세계에 침노하고 약속의 세계에 내가 참여하려고 할 때 사단은, 야,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한 약속이 아니야. 그건 네가 괜히 필요로 해서 그 약속을 끌어당긴 거지. 내 마음에 사단이 나를 그렇게 흔들 때 내 마음은 흔들렸어요. 그래, 맞아. 이건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 약속을 그냥 나에게 한 약속 끌어당겨 온 거지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이 아닐 거야. 수없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약속을 보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은, 그 약속에 내가 침노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네. 이건 나에게 한 약속이라고 침노하면 내 것이 되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하고 내가 그 약속에 침노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구원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침노했을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내 것이 된 거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느 날 중심을 잡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면 하나님 이 약속대로 내게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사역을 하는데 어렵고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전하려고 해도 복음 전도 역사도 잘 안 일어나고 안 됐을 때 내가 이 약속을 의지하고 나니까 내가 10번, 20번, 100번 노력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하나하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주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동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사람들을 모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봉화라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봉화라는 곳에서 한 여학생이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 여학생이 구원을 받고 친구한테 전도를 해서 또 한 여학생이 더 구원을 받고 또 그 친구에게 전도해서 또 그 여학생이 구원을 받고 또 그 다음 거기서 또 더 동쪽으로 가면 춘향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부친 한 분을 수양에 참석해서 아들 집에 갔다가 수양회를 참석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마을에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풍기라는 곳에 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도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더하여지면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하나님 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전도를 잘해서 거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속 하나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동방에서 서방에서 남방에서 북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까지 한 줄 압니까? 야, 내가 이 약속을 받으니까 전부 다 멀리서 오네. 동방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 영주 읍내에서 영주 그 시내 중심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봉화, 춘향, 풍기 뭐 이 외곽에서 다 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 약속을 받았으면은 영주 시내에서 구원을 많이 받았을 건데 원방에서 온다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원방에서 다 와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에 참여를 해보니까 이 약속의 세계가 너무 놀라운 것이 이건 내 조건과도 상관없고 또 내 외부에 있는 형편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자신의 조건이나 아니면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자주 흔들리고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자주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만은 결국에 가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상관없고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하고 8장 25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8장 25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요, 안 도와요? 율법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율법은 육신을 만나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이 약속의 세계는, 주님이 일하는 세계는 아무리 연약한 육신을 만나도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구약의 이 율법은 우리 육신이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도달을 해야지, 내가 도달이 안 되고 내가 잘 못하면 안 되는 세계가 첫 번째 언약의 세계고, 두 번째 언약, 영의 새로운 세계는, 이 언약의 세계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게 조건이 없고 내가 못나고 연약하고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돕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약속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자신은 완전하지만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 무능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능력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세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 전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 그 약속 안에 들어가면 그 약속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 수 있고, 그냥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초라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 수 있으며, 요셉을 치리자로 세울 수 있으며, 그냥 물고기 잡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자지만은 그를 수제자로 만들고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하고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포크레인을 큰 포크레인을 운전하면 덩치도 커야 됩니까? 아니죠. 큰 덤프트럭을 운전하려면 운전사 덩치가 커야 되고 힘이 좋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세계고 그 차의 능력이, 그 차의 힘에 달려있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 약속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사야 성경 43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처음 사역에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해주니까 사람이 변화를 받고, 이걸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약속을 믿으니까 그냥 내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했는데 하나님 너무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내가 조금도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봉화라는 곳에 한 여학생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여학생 이름이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박 목사님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이 학생 이름은 박오수예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는데, 자, 이름을 이래 지어놓으면 이름 외우기가 참 쉽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구원을 받고 지금도 이제 도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지난번 이제 서울 집회 때 보니까 와서 인사를 하는데, 도봉교회 뭐 예배당 사고 이러면서 막 은혜롭게 또 복음 전하면서 복음 일 하는 부분에 간증하기는 잠깐 이렇게 서서 잠깐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 자매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조금 더 개입되지 않았던 것은 이 자매가 언니 초청으로 수양회를 참석했어요. 제가 수양회 가 있는데 그 언니가 소개를 해 자기 동생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 제일 가까운 교회가 영주교회라고 우리 교회에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또 신기한 게 그의 이제 수양회 때 춘향에서 구원을 받은 이 부친은 또 울산의 어떤 형제님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수양회 참석에 구원을 받았다고 또 저희 교회에 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요. 내가 뭘 잘해서 이 사람들이 연결됐다 구하면 한마디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약속에 참여하는 법을 터득하고 나니까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약속이 어디 있는가, 이 일을 도울 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줬기 때문에 내가 약속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내 조건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6월절 절기에 보면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이 임하는데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면 재앙이 피하여 지나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냐 상관없이 그 약속 때문에,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약속 때문에 피만 발려져 있으면 그 안에 깡패가 들어가 앉아있던, 강도가 들어가 앉아있던, 사기꾼이 들어가 앉아있던 심판은, 재앙은 피하여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약속은 내가 이 약속 안에 들어가면 나라는 사람이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일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 약속은 내가 100% 그 조건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약속의 세계는 오늘 우리가 왜 사무엘하 21장을 읽었냐면은 이 약속의 효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우리 마음은 자주 요동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약속이 변해버리느냐? 약속의 효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서 봅시다. 사무엘하 21장에 가서 보면 이 약속, 한번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은 여호수아 9장에서 하나님이 이 아모리 방백들을,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할 때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이들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져서 낡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들고 떨어진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해가지고 여호수아에 와서 화친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우리가 멀리 원방에서 왔나이다,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행세를 보고 그들의 떡을 취해 보니까 정말 멀리서 와서 여행이 길어서 이렇게
가져온 양식조차도 다 마르고 곰팡이 났구나. 그러고는 덜렁 약속을 맺어줘 버립니다. 살려준다는. 기본 거민들이 이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이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울 시대에 와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저희를 죽였다. 기본 거민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거민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도 아니고 기본 거민을 쳤는데 재앙은 이스라엘에 임하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자, 이 기근이 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을 허락합니까 하니까 사울과 그 피 흘린 집을 인하미니 제가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기본 거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돈에 있지 않다. 은금에 있는 것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집안에 사람 7명을 내어줘서 기본 거민들의 한을 풀어줍니다. 자, 근데 그 7명을 선정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6절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자, 7명을 내어주는데 누구를 내어주는지 보십시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은 아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봐야 될 것은 기본 거민들이 보존되어지는 것도 기본 거민들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잘 해가지고 충실히 하고 성실히 했기 때문에 기본 거민들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기본 거민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 기본 거민을 해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 남자 7명을 죽이는데 여기에 모이보셋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이보셋.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모이보셋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서 은총을 베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모이보셋은 죽여도 아깝지 않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모이보셋은 두 발이 다 쩔뚝이에 있다가 그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서 다윗이 모이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왕의 상에서 함께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둡니다. 근데 이 모이보셋이 잘 했느냐, 다윗을 잘 섬겼느냐? 아니요.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 쫓겨 도망갈 때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모이보셋이 또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책망을 들어요. 모이보셋이 약속에 의해서 그가 복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가 다윗을 기쁘게 한 건 하나도 없었고 그가 다윗을 위해서 뭔가 잘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버림을 받느냐? 아니요. 약속에 의해서 모이보셋이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이보셋이 약속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은 아끼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이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자, 이렇게 7명을 내어줍니다. 약속하고 상관없는 자들,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에 의해서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모이보셋이 뭘 잘해서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보셋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약속에 의해서 보존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기본 거민들
다윗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이들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에 의해서 이들의 삶이 보존되어지고 이 약속 안에 있는 기본을 해하려고 하니까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집안의 재앙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에 의해서 보존되어진다는 이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로마서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거민이 자기들의 행위에 의해서 그들이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이보셋이 다윗을 잘 섬겨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넣어 보십시오. 뿌리가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에다가 약속을 넣었으면 네가 약속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약속을 이루어가고 내가 약속을 보존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세계에는 첫 번째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두 번째 일방적으로만 약속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 약속이 우리를 보존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래서 신앙을 하고 똑같이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신앙의 뿌리를 이 약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뿌리를 자기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표는 안 나요. 똑같이 신앙을 하고 똑같이 주를 섬기고 똑같이 복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두 사람이 똑같이 주를 섬기고 똑같이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 표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걸 성경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두 부류의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자, 여러분의 마음에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집니다.
약속의 그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뿌리를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자,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이 사람을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는 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으며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마음에 자기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뿌리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거예요. 마음을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강변에 그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뿌리를 약속에 내리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관없이, 또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와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자, 요셉이 형들이 쉴 수 있고 형들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약속을 분명히 줬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 약속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를 보면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요셉과 살면서 자기가 요셉을 잘 섬기려고 하고 요셉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요셉을 위하려고 얼마나 피곤한 삶이냐는 거예요. 약속 하나 믿으면 그 약속 안에 들어가면 그 약속에 의해서 요셉의 형들의 삶은 보존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요셉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이 보존되는데, 그들의 마음의 뿌리를 자기에게 두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가무는 해가 오니까, 더위가 오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그 모든 악을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뿌리가 약속의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겉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납니다. 똑같이 교회 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의 뿌리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의 삶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가시나무처럼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것처럼 메말라 있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냐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면, 자, 내 앞에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지금 아무리 가물어도 내 마음에 약속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약속으로부터 내가 소망을 공급받고, 또 약속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자주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했지만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먹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은 형편없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약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전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을 위하게 만들어주고 뿌리가 보전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닌 의문의 묵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본 거민을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이 기본 거민의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이방 족속이었고 원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자도 아닌데 이들이 약속에 침노를 해버렸습니다. 억지로 약속을 얻어냈죠. 원래 약속이 주어지는 자들이 아닌데 원래는 침멸을 당해야 될 자들인데 이들이 억지로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와서 약속에 침노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들에게 약속으로 보전해 주기로 된 자들이 아니지만은 이들이 억지로 침노해서 약속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기본 거민들이 어땠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수아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려준다는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 당시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왔는데 사울이 기본 거민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 7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왜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냐면은 이 약속은 세월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에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억지로 침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으로 내가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하면 나는 내 삶은 약속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또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약속이 나를 그렇게 보존해 주면 아브람처럼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함만 가지고 있고 아무런 약속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하실 일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고 있고 이 문제는 그래 이 문제가 형편은 지금 이렇지만은 내가 이 하나님 약속에 내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고 또 이런 문제는 내가 봤을 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 이 약속에 내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자. 그럼 형편은 어려워지고 형편은 반대되는 형편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약속의 마음을 두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박무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1장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또 별을 만드시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암담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만한 길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밤하늘처럼 깜깜한 길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둠이 없는 것은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암담한 형편 가운데 들어가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형편은 지금 어려워도 가뭄은 해일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열매가 결실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삶에서 그래 내 마음의 뿌리를 약속편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내 조건과 상관없이, 또한 믿음 없는 내 모습,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율법은 이런 연약한 나를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모든 연약한 조건과 내 형편에 아무리 연약한 조건, 불가능한 조건이 있어도 이 약속은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약속에 기대와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